지금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전통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위로와 용기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이 지식과 이 깨달음이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교회를 진정으로 능력 있게 세운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 혹은 제가 늘 생각했었던 일종의 고정관념과 같은 이런 생각을 깨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위신만 강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기 마련이며,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 교회를 세우는 데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자신보다는 남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화에 있어 정말 그는 치열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정관념으로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어려운 삶의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난관을 이겨나가고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할 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새로운 점검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삶에 참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 속에서 준비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도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영원 전에 다 이루어졌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도 이미 영원 전에 다 완성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자신이 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하거나 복음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 때문이에요. 복음의 영광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당장 복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광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원성, 아니 복음 안에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음도 복음을 참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불씨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데에도 수없이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일단 우리는 빈부격차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구원을 살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돈으로 구원을 사지 못하여 박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의 로마 교회가 조장했었던 일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생명을 구원함에 무능함이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공로로서 구원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공로를 쏟아 부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헌신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10년만 충성하고 그 다음부터 40년은 탱자탱자 놀며 지내도 구원받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너무나 불합리하고 기준이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사람마다 불안에 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로로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는가 봐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게으르면 나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봐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상황도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하지만 어떨 때는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게 마련이죠. 또 지금까지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뭘 또 더하란 말이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성보다는 쉬고 싶고, 우리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그 전주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작정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영광스러운 이 거대한 뜻 안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대한 뜻 안에서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격을 줍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을 먼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자기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향하여 작정하실 수 있었을까? 사람들 숫자로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후에 존재할 사람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찮은 나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과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개의 동사, 구원하셨다, 또 부르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요 세 개의 동사는 신기하게도 이 헬라어에서 독특한 동사의 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에는 시제에서 특별히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이 동사의 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사의 동작이 끝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의 동작이 끝난 거.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이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시제에는 어떤 동사의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끝난 것이냐, 앞으로의 동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동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동사의 동작이 특별하게 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끝난 동작이고 하나는 계속 진행되는 동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되는 동작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는 그 중에 유독 구별하여 끝난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 시제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동사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작이 이미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동작이 이미 끝났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것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했을 때 이것도 은혜를 이미 주셨다.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끝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죠. 동작이 끝난 시점이 영원 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은 역사 속에서 아니 가깝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린 시절에 물론 국민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난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국민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단계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부르심은 고등학생 때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하시고 또 부르시고라는 것은 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 전에 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 전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그때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보시는 일이 이미 영원 전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끝났고 다시는 변경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 일은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실제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마음속에 역사하여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가온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에게 이미 영원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시고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린들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애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디모데 목사에게 자신의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것을 위하여는 자기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미 영원 전에 세워진 것이었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미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무엇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영원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이 현 상황에 주는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7세기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은 한 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쨍하고 울려오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그 자리에서 당장 샀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의 죽음. 이것은 저의 사상을 뒤바꿔 놓는 개념이었습니다. 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죽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사춘기가 온 거지요. 갑자기 죽음이 두려웠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나 이거 잠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들려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불은 껐는데 안 자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이거 자다가 죽으면 내일 아침에 나 못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잠드는 게 무서웠어요. 안 자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사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을 제가 난생 처음 본 겁니다. 그래 제가 밖에 볼일 보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야, 호이가 가서 어머니 눈 감겨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을 덮어드려야 돼, 눈꺼풀을. 그렇게 시키더라고, 어른들이. 무섭지만 어머니니까 했어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제가 목격한 겁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시신도 많이 보았고요. 우리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세월 동안 늘 마음속에 나도 다음 차례다, 나도 다음 차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형의 나이를 지날 때 저는 지금 이 나이에 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 나이에 우리 어머니는 죽었다, 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아직 나는 그에 미치진 못하지만 얼마 있으면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그 연령에 도달할 겁니다. 그때 저는 그리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연세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하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을 넘으면서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도 나는 나머지 생애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보다 내가 더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더 살았으니까 덤으로 사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력을 떨치는지,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 그만 녹아내리는데 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온 가족이 새롭게 되는 이런 경험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이 죽음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사망, 사탄이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로 떨어지도록 얼마나 겁박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사망을 패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단지 죽음만 없앤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썩을 것은 현재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 땅에 묻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찬란하게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